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자기를 잘 관리하여서 절대로 그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사들에게 임할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전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세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있던 율법사가 예수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다. 다시 이제는 율법사들을 향해서 세 가지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보면은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관역에 맞추어 쏘거나 사격을 할 때 그 관역에다가 정확하게 쏴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리면은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준을 잘 하고 또 그 날아가는 그 화살의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관역이 빗나가 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빗나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여기 율법사들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을 막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정이라든가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열정이 처음부터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열심인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느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추정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간 겁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과 열정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내가 완전히 빗나간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있는 율법사들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이 당대에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떠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다 빗나간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을 이제 또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하고 근데 또 이 율법사들이 대부분이 또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굉장히 모욕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더 심하게 율법사까지 이제는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이 드러난 죄는 이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타협할 수가 있죠.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로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뿌리째 뽑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죄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죄를 지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이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율법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이 이제 율법의 근간인데 그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율법을 그들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만들어낸 수많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 규범이 무려 613개 조항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율법사들이
그 모세오경을 그냥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빗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규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613가지나 되는 그 규범을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런 규제를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원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앞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규범이 오히려 더 큰 제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도 이렇게 했으니 그 자기들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규제하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 그런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런 규범들을 오히려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아마 자기들에게는 편리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만든 그런 규범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규범 가운데서 오히려 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배자의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인 거죠. 율법 자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는 인간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는 전부 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텐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그 무거운 짐을 더 지웠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이들은 그 율법의 기능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책임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죽일 놈으로 만드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보살피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한 그 규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더 비난하고 정죄해서 결국 구속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로 인해서 주어졌던 수많은 짐, 그 율법의 짐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멍에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그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 짐을 너희를 덜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했던 일들은 마치 말이나 낙타 같은 그런 동물들에게 짐을 잔뜩 싣고 도저히 그 짐승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짐도 잔뜩 실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올라타는 거죠. 짐도 지우고 자기들도 올라타고 그러고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 그 짐승들을 계속해서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빨리 가라라고 재촉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사들이 행하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 또 그 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국가의 장관들이나 이런 그런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그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작은 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해 가면서 그들이 법을 지키겠다,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저렇게 겉으로는 법을 지키고 막 그러자 국민들에게는 강요하면서 왜 자기들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이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율법사들도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죽였던 선지자들을 지금 시대에 와서는 또 오히려 그들을 공경하는 척을 합니다. 왜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죽였던 선지자들을 지금 시대에 와서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은 또 그들을 또 이분들은 진정한 선지자였다라면서 막 추앙하고 오히려 그 무덤을 꾸미면서 자기들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똑같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자들이에요. 침례 요한을 그들은 정죄해가지고 결국은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고 결국 침례 요한도 그들 손에 죽게 돼. 결국 나중에 가서 예수님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그 당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여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은 마치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을 또 추앙하고 그들의 그 무덤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게 다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0절에 가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은 이 죄를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 시대에도 너희들이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데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를 이제 아벨로 본 거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사가랴는
그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요아스 왕 시대에 살해당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근데 왜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이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 성경에 봤을 때 역대기가 마지막 그 구약의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최초의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순교자가 바로 이 사가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총칭해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과거에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그 모든 선지자들을 총망라하는 그것이 바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도 너희들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죠. 그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에 그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실과 때가 가까워가지고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주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수확한 것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또 돌로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으면은 제대로 이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저가 바로 그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자를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우리 것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던 거죠. 결국 오늘 이 율법사들에게 말씀했던 너희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너희들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깔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모함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이들을 종교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로마 법정에까지 세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역할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잘못된 율법 해석을 통해서 또 그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만든 수많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길목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라고 막고 자기네도 들어가면은 그나마 그 여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자기들도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이들은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빗나가 버린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완전히 방향이 빗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빗나간 채로 달리는 그 속도, 화살이 날아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편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열심과 노력과 또 수많은 충성과 또 기도와 예배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나게 빗나간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향이 빗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돌이켜야지 빗나간 채로 만약에 뭐 한 10도 각도로 빗나간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10도밖에 안 보이지만은 점점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엄청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빗나간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진정으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결국은 그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교만과 위선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그들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더 뜨겁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내 의가 되고 그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로 발견되고 또 항상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자 53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맹렬히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막 비난하고 어떻게든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유유히 그걸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장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무리가 수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군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자유함을 느꼈고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동안 말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것이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회유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고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처하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속은 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행하는 횡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그것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지 그들을 책망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또 잘못된 율법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에 공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방향을 원래대로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방향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있는 그 악의 근성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같은 그런 근성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원래의 방향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저주는 물러나고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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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